출애굽기 37장 이 몇 구절만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37장 31절 창세기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지키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다음에 45장 창세기 45장 26절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여러분 야곱에게 자식이 12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두 번째가 베냐민이었어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앞에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아기는 살았는데 라헬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은 엄마 없이 컸죠. 엄마가 낳으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누구 젖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총 4명이니까요. 아내가 옆에 있는 젖을 먹고 컸겠죠. 그래서 아마 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 어찌 보면 짠한 거예요. 엄마 없이 컸으니까. 엄마 젖도 못 먹고 컸으니까 굉장히 이제 짠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이 형제들이 요셉의 그 옷을 찢어 와가지고 수염소에 피를 발라가지고 보라고 이 옷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야곱은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면서 뭐라고 믿게 되냐면 악한 짐승이 이 분명히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자, 1번 아들 요셉의 옷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2번 악한 짐승에게 찢겼구나. 악한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찢겼구나. 3번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요셉이 죽었구나. 그 다음에 4번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다. 근데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찍혀서 음부에 내려간 것을 이 야곱은 믿게 되었어요. 물론 실제는 살아있었죠. 실제는 안 죽었는데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면서 야곱은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죽었다는 걸 보면서 야곱은 깊은 슬픔 속에 그 라헬도 죽었죠. 요셉도 죽었죠. 그러면서 깊은 슬픔 속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꽤 많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마침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죠? 총리가 되었고 기근이 와가지고 이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이렇게 양식을 이제 주고 하면서 다음번에 두 번째 갈 때는 이 베냐민을 이제 데려왔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 함께 가는 걸 싫어했죠. 왜?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잃을까봐. 왜? 라헬의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요셉도 죽었는데 남은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아마 아버지 야곱은 요셉하고 베냐민만 꼭 내 자식 같고 다른 아들들은 꼭 어떤 그 첩의 아들처럼 좀 약간 그 어떤 대하는 마음이 좀 달라요. 그래 이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을 이제 안 내주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양식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이 베냐민의 몸을 위해서 담보하겠습니다. 담보라는 말은 이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해서 당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베냐민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담보하겠습니다. 자기가 책임 보존 하겠다 이거죠. 자기가 책임지고 이해를 지키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제 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내보냈는데 이 요셉이 보니까 자기 친동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형님들이요, 내가 요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족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요셉이 그 애굽 바로가 타는 수레를 보내는 거라. 금수레. 막 이렇게 찬란한 호화로운 수레를 보내면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수레를 타고 자기가 사는 애굽으로 이사 오기를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 끝부분에 이 야곱이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요셉, 이 야곱의 기억에는 피 묻은 요셉의 그 옷만 이 야곱의 마음에는 있었는데, 죽은 요셉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는데, 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면서, 이야, 진짜구나. 왜냐면 이 수레는 그냥 만들 수 있는 수레가 아니고, 애굽의 바로 임금이 타는 수레니까, 이거는 그냥 훔쳐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수레를 보면서, 야, 우리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야곱의 마음에서 죽었던 요셉이 살아나면서, 부활하면서, 이 야곱의 마음에 그동안 막 눌려있고, 매여있고, 엉켜있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다 풀어져 버려요. 이 집안 안에 꼬여있던 모든 문제가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에 이 요셉이 살아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이 야곱의 집에 이 요셉의 부활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이 집안은 침울하죠. 좀 분위기가 아버지 야곱은 웃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어떤 슬픔이 웃음을 다 잡아먹었죠. 그리고 막 그냥 뭔지 모르지만 다른 그 아들들을 대하여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저것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못 지키고 막 그래 막 이 집안이 너무 어떤 슬픔과 어둠 속에 이 집안이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과 그 수레를 보고 이 야곱의 마음이 확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꼭 그렇다시피 신앙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빠져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나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 슬픔 속에 우리 주님이 죽어버렸네. 죽은 것까지 본 거죠. 근데 그들 제자들은 다들 슬픔에 잠겨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만나면서 이들의 마음이 확 살아나잖아요. 다 바뀌어버려요. 모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사망과,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겼다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왕이 죄와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제 막 그때부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온 천지를 다니면서 이 모든 걸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면서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발견되면서 또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있는 우리를 발견해가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얽혀있던, 우리가 얽혀있고 매여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눌려있고 막 질질 끌려가던 죄, 사망, 그리고 그 밑으로 이하뭐 우리 주변에 얽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나를 발견하면서 그 모든 문제에서 이미 벗어나버린, 이겨버린 그 부활 안에 있는 걸 발견할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자유한, 어떤 것도 얽어맬 수가 없는, 죄도 나를 얽어갤 수가 없고 사망도 나를 얽어맬 수가 없고, 그 이야기하면 그 밑으로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삶에 닥쳐오는 어떤 문제도 실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나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나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나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죄에서만 자유한 게 아니고, 그죠?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자유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내 새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그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는 자, 긍휼의 그릇.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지만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구나. 이 하나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이제는 주님이 허락이 없이는,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사망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 마귀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 죄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 어떤 문제도 나를 건드릴 수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안전한 구역에 나를 태어나게 했고, 그 안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딱 분명해지니까 이 형편은 안 달라져요. 형편은 똑같아요. 다가오는 문제의 종류만 달라지지 죽으면 끝나요. 알겠어요? 문제를 안 만나는 길은 죽으면 돼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오는데 안 죽고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됐구나. 저는 막 긍휼의 그릇 그 하나만 해도 어떤 문제하고도 이어봐도 문제는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 문제가 지나갈 수밖에, 그 문제가 내 그릇에 진노를 뿌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내게 서쳐가지만 내 육체를 서쳐가요. 마음에 좀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 그렇게. 문제가 부딪히니까 혹도 나고 부딪히니까 머리도 좀 아프고 뭐 그런 게 있죠. 충격이 있죠. 충격은 되지만 그렇다고 내 중심에 내 영혼을 평안해서 그 평안을 깨트릴 수는 없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인데 내가 긍휼의 그릇이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거 어쩌면 작은 기가지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조금만 분명해지니까, 이 믿음이 조금만 더 자라주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딱 강하게 공구리가 딱 그 몰랑몰랑 하던 것이 딱 굳어지는 것처럼 그게 딱 굳어지니까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진짜 뭐 이 산들어 뭐 그런 것처럼 큰 문제지만 그 문제와 상관없이 지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마음에 죽었던 요셉이 다시 살아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고 살았는데 그냥 우리 요셉이 죽었구나. 죽은 요셉만 이 야곱의 마음에 존재했었는데, 이 45장, 창세기 37장에서 35장까지는 죽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고, 창세기 45장 끝에 이제 딱 오면서 살아있는 요셉, 살아있는 이 요셉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에 죽었던 그 요셉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랫동안 죽었다고만 믿어왔던, 죽어 있었던 그 요셉이
부활하면서 이 야곱의 힘이 확 일어나. 기운이 소생하니라. 이제는 기운이 막 사람이요. 기운이 막 좋아지면 막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막 뭘 해도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죠?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이빨이 좋았는데 그 뭐에 못도 끊겠다 싶은 막 그런 막 진짜 이빨이 좋으셨는데 사람이 막 기운이 있으면 막 뭐든지 다 들면 막 들릴 것 같고 그래서 이 요셉이 부활하면서 이 야곱은 살아갈 힘을 얻었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쭉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서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피 흘린 그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이 이 부활의 세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연결되면서 믿음으로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 어떤 문제를 와도 그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